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게 공격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이거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냐. 죽게 대하지 하라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 거야. 이 성경 말씀대로 돼 하면서 막 이렇게 구박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 그거를 먼저 얘기해 줄까? 아니면은 그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할까?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쓴 거는 주전 1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좀 남성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평등을 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성 위주의 사회가 보이지 않는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에 어떤 사회이겠습니까? 아주 더 강압적인 남성 가부장적인 배경의 사회였습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1세기 로마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배경은 아내나 자녀나 노예는 남편인 가장의 절대적인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소유물이 아내와 자녀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아내에 대한 태도는 일방적이었지 쌍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쓰여진 문서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되게 쇼킹하게 다가오는데 그 당시 1세기 때의 이 말씀의 문서는 아주 혁명적인 같은 말씀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게 대하다라고? 소유물인데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 얘는 뭘까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너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 그 당시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반쪽이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실과 바늘이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내 반쪽, 실과 바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낸 사람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전우 같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해석하는 그 어떤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 정도에서 그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점 어디서 발견했을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 끌어냅니다.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1절에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보면 어디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4절 그 평범한 구절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관찰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강압에 의한 굴복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가부장적이라서 남편의 한마디가 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발적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남편을 보면서 주님 대하듯 대한다는 것은 남편 뒤에 계시는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저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웠을 때에 남편을 붙들어 주시는 그 관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의미가 있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지배자가 아니라 책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자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가정의 책임자도 남편이라는 거예요. 또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주인 것처럼 남편에게는 가정의 영적 질서와 보호를 책임지는 역할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대하는 것과 주님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주님 대하든 남편을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웠고 그 남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영적 권위를 바라보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복종하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가장 편안할 때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모습 어떤 의견대로 다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듯이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가정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남편들 어때요? 믿습니까? 아니 아멘이 안 나오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지금 집중하면 남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멘이 바로바로 나오지. 남편들 믿습니까? 예, 틀렸어. 아까 전에 아멘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아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25절을 읽고 아내가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더 잘하든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잘해야 될까요? 물론 둘 다 잘해야 돼요. 예.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아내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남편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고 25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듯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멘한 거야? 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긴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바탕 위에 부활의 바탕 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자꾸 건물만 생각하고 사람만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답게 살지는 못하고 교회가 크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겠어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좀 뭘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게 바른 교회론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 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요. 각자마다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서 생명을 다 바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매일 불평불만 하고 짜증만 내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줘?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의미가 26절, 27절인데요.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주님의 교회 사랑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체로 이게 반대가 됩니다. 남편은 신앙생활 못하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신앙이 아내를 리더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남편의 주권적인 그 신앙관이 아내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나 틈이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자꾸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잘 방향성을 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 신앙은 당신이고 내 건 내 거야. 터치하지 마.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지 않아요? 서로 신앙적인 신앙생활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눔도 없고 당신과 나는 따로따로 신앙생활. 교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로 신앙생활하는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서포터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내가 더 처지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남편들만이라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서포트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잘 봉사할 수 있어서 서포트 해주고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서포트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사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부부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알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은 그 남편은 하인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맞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 하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황금률이군요. 너가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베풀라는 거죠. 먼저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뭐예요? 나는 손해보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한다 생각하고 상대방은 이해를 못한다 생각하면서 그 행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꼬투리 잡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요. 이게 마음속에 딱 고착화되면은 이제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 대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참.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30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잘하는 게 맞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잘하는 게 클까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는 게 클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게 더 커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커요? 그죠?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잘못된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잘못된 거 있어요? 없죠. 분명하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더 큰 거예요. 자기 자신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사랑보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부부와 부부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22절에서 30절까지 이론을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감탄을 받은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고요? 이 비밀이 왜 클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돼서 부부가 되는데 이게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일까요? 이게 뭐가 비밀이 커요? 잘 보세요.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하노라고요? 저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관계를 이룰 때에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잘 먹고 잘 사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해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죠?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38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루가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가 부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하지만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주님 대하듯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가 재밌게 지내고 잘 살고 싸우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구나. 크리스찬 남편이 아내를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주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중할 줄 모르고 다투기만 하는 부부도 있어요.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 우리 아내는 세상적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듯이 바라보는 부부도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부부의 관계는 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들을 통해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사랑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가족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몰랐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평생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는 마음인데 그게 아니구나.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를 택하신 부부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부부가 신앙생활 잘해야죠. 신앙생활 못하는 부부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몰라요. 또 신앙생활이 한편만 이렇게 잘하면 되겠어요.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서포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앙이 좀 이렇게 남보다 상대방보다 높으면 끌어당기세요. 존중해 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당신 왜 예배 안 해? 자기 왜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존중해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사랑하며 존중해 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앞선사의 모습이에요. 본인만 혼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는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여주라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 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격려해주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만담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게 참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그냥 조금 상대방에 잘해주는 관계가 아니구나. 이게 책임 있는 관계구나. 여기에는 뭐 혼자 사시는 분 있고, 뭐 결혼을 앞둔 분도 있고, 뭐 교회 생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사별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교회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범을 보이며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그냥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잘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 믿음을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당기고 잘 사랑해서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